샬롬. 네. 목요일 시간입니다. 이렇게 쭉 제가 잠깐 여기 서서 이렇게 그러니까 보니까 10여 명 우리가 지금 같이 어제를 드리는데 뭐 사람이 많고 없고 이런 곳에서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좀 청년들, 학생들, 교회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이렇게 여럿이 있으면 좀 교회가 생동감 있고 좀 활기찰 텐데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우리 같이 열심히 찬양 드리고 같이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교회를 잠시 떠나가 있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뭐 꼭 우리 교회 오면 더 좋고요. 우리가 아니라도 신앙생활을 계속 어디서든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젊은 청년들이 되기를 한번 같이 바라봅니다. 네, 오늘 찬양은 그의 생각,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이 찬양부터 같이 하겠습니다.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하신다는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구름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네, 온밤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다시
멈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자라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멘. 네, 이 세 번째 찬양은 우리 찬송가 231장에 있는 주 예수 크신 사랑. 우리 이거 한번 힘차게 같이 불러볼게요. 주 예수 크신 사랑.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고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고 섭외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고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밤시 사라짐까지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리.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고 날 구속하신 사랑 날 구속하신 또 사랑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네, 우리 감사 하나님께 감사 마음으로 찬양드릴게요. 우리 마음을 평안히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춤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하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아멘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413장입니다. 시간에는 시편 74편입니다. 좀 길지만 1절부터 23절 끝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목소리를 맞추어서 한 절씩 바꿔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4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치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바라시나이까? 이적부터 거두시고 구속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의 거하신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으로 주의 발을 드십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에서 번화하며 자기 길을 세워 표적을 삼았으니 저희는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저희가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저희의 마음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표적이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다시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 늘었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해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뺏어 저희를 멸하소서. 하나님은 이래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인간의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마고의 머리를 파쇄하시고 그것을 사막에 거하는 자에게 식물로 주셨으며 바위를 쪼개사 큰 물을 내시며 길이 흐르는 강들을 말리우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일으키셨으며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여름과 겨울을 이루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 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영히 잊지 마소서. 언약을 돌아보소서. 대저 땅 흑암한 곳에 강포한 자의 초소가 가득하였나이다. 학대받은 자로 부끄러이 돌아가게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로 주의 이름을 찬송케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주의 원통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다 같이 주의 대적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를 항거하는 자의 헌화가 항상 상달하나이다. 아멘. 이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2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너희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너의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대틀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아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성공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서 뭔가 이루어보고 싶은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모습은 과연 우리들이 바라던 이상이나 꿈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상과 현실 사이의 거리감을 아프게 느낍니다. 그래서 참 자기를 사랑하지만 지금 자기의 모습이 사랑스럽게 보여지지 않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흐뭇하게 만드는 것은 초라한 지금 나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우리 가슴 속에 심겨져 있는 미래에 대한 꿈이 나를 흐뭇하게 만드는 겁니다. 인간은 희망을 추구하면서 삶을 삽니다. 그러므로 보람을 느낍니다. 인간은 희망 속에 사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공을 향한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8절에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꿈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나에게 원대한 꿈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 꿈이 있다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꿈이 클수록 포기하지 않고 극복한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엄청난 야망을 가졌었고 그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 자기 모든 것을 다 던지면서 자기 그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어쨌든지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된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를 속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그래서 예삼촌을 속이면서 엄청난 재산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야곱은 객지인 하란에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습니다.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정말 야곱은 큰 재물을 모았습니다. 아들이 12이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성공입니다. 야곱은 그야말로 자신만만하고 의기양양하고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참 누구도 꿈꾸지도 못했던 그런 성공을 이루었고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마음이 얼마나 감개무량했을까. 드디어 고향이 가까이 바라보이는 곳까지 왔습니다. 이제 강 하나만 건너면 드디어 참 부모 형제가 계신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고향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가족과 종들과 가축들을 먼저 건너게 합니다. 그것도 참 첩의 가족들은 제일 앞장서게 하고 그 다음 첩은 뒤에 그 다음에 사랑하지 않았던 아내는 그 다음에 최고로 사랑했던 아내는 제일 뒤에 자기는 그 뒤에 여러 가지고 참 차례대로 건너서 형이 오다가 탁 치면 뒤에 있는 사람 도망가면 멀리 있는 것부터 살 거니까 그러니까 첩은 앞상 세우고 자기는 제일 뒤에 뭐 이래가지고 참 그러다가
그러다가 다 강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차마 강을 건너지 못하고 삐쭉삐쭉합니다. 그러다가 약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노석을 했습니다. 하늘을 지붕 삼고 돌을 베개 삼아서 20년 전에 앞날을 모르고 정처 없이 떠났던 그때처럼 한밤을 보냅니다. 집 떠난 지 20년 만에 세상에서 돈도 모았어, 자식도 잘 됐어, 아내도 넷이나 돼. 야, 참 남부를 꼽는 성공을 해서 참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기쁘고 참 즐겁고 자랑스럽고 그렇게는커녕 착잡하고 괴롭고 마음이 답답했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가 그토록 원하고 원했던 돈도 모았고 그래서 참 사랑하는 아내도 얻었고 자식도 12이나 됐고 그리고 참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야곱이지만 그날 밤 자기 마음속에 비친 자기의 모습은 자랑스럽지를 못합니다. 떳떳하지 못했습니다. 참 속였습니다. 참 양심의 가책이 왔습니다. 그리고 참 형을 속였기 때문에 인과응보입니다. 인과응보. 속임 받았던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심장이 벌렁거렸을 겁니다. 차마 건너가지 못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냉정하게 자기는 세상에서 성공했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자기는 위선자입니다. 거짓말쟁입니다. 사기꾼과 같은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참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형도 속이고 삼촌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향 가지 못하고 약복강을 차마 건너지 못하고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토록 참 노력했던 야곱이지만 천사로부터 환도뼈를 얻어맞고 그리고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무기력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는 도망갈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고 이 참 환도뼈를 얻어맞고 위골이 됐으니 얼마나 어려워졌습니까? 이제는 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죽어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러서 참 하나님께 자기를 다 맡기게 됐습니다. 성공이 뭐가 성공입니까? 정말 우리 세상에서 뭘 위해 살고 있습니까? 난 목사학교 가기 전에는 세계 일주하는 게 꿈이고 우리 동네는 선장이 많아서 선장이 되고 싶었습니다. 1960년도에는 해외 자유여행이 안 될 때입니다. 그런데 동네에 사는 선장들, 우리 동네는 잘 사는 동네라서 우리 집만 제일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선장들이 탄데 이 선장들이 사는 집에는 희한한 게 다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없는 외국에 와가지고 총 같은 것도 가져왔는데 진짜 총 같아. 내가 어릴 때는 진짜 총으로 생각했는데 진짜 가짜인지 모르겠어. 아무튼 6살, 7살이 뭐합니까? 그리고 신기한 장난감이나 뭐나 외국에서 막 가져왔는데 얼마나 부러운 집이냐. 근데 우리 집은 그 집이 수단 공무원 집이니 공무원 거의 거지입니다. 옛날에. 지금은 공무원이 괜찮아. 그 옛날에는 공무원이라는 거의 거지입니다.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공무원 집에 사니까 얼마나 부러운지. 난 세상에서 정말 돈 많이 벌고 세계 일주를 할 거야. 그게 내 꿈이었어요. 지금도 목사 아니면 벌써 출발했어. 너는. 지금도 꿈을 못 버려서 영어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면 허락 안 하더라도 하늘나라에 저축하는 거지만 아무튼 참 성공이 뭘까? 참 하나님 아버지가 살려주지 않으면 자기의 참이 뭡니까? 야곱이 바담 아람으로 갔다가 돌아올 때 나이가 몇 살쯤 됐을 것 같습니까? 몇 살쯤 됐게요? 그러니까 야곱이 뭡니까? 애굽에 팔려갔을 때가 17살입니다. 13년 감옥 생활하고 총리가 됐습니다. 30에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7년 동안 뭐가 오지요? 기근이 오고 7년 풍년이 오고 맞습니까? 근데 7년 흉년이 올 때 2년 흉년이 왔을 때 아버지가 옵니다. 근데 아버지가 왔을 때 이 뭡니까? 애굽 바로왕이 야곱 보고 나이가 몇 살이냐 물어보니까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러지요? 130인가? 그때 야곱이 나이가 32이니까 그거 빼면은 갔다 올 때 나이가 벌써 100살이 가까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바담 아람으로 갈 때 벌써 나이가 80 가까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비로소 참 꿈을 이뤄보겠다고 쭉자사자 일을 해가지고 소와 양이 수천 마리가 됐고 이제 거부가 되긴 됐는데 이제 100살 가까이 됐어 벌써. 거부가 됐는데 이제 참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100살 가까이 됐구나. 그럴 때 과연 나는 이때까지 어떻게 살았나? 돈 벌려고 거짓말했어. 돈 벌려고 사람 속였어. 돈 벌려고 뭐 별짓을 다 했어. 그래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이걸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참 갈등을 느끼고 자기의 성공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살리면 살고 하나님이 죽이면 죽고 한도 뼈를 절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나오는 형을 맞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뜻이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뜻입니다. 패배를 의미합니다. 야곱은 세상에 태어날 때 패배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넌 이제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니야. 야곱이 아니야. 무엇으로 이름을 바꿔? 이스라엘.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겨루어서 이긴 겁니다. 승리자야 너는 이제. 그래서 야곱은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께 한도뼈를 쳐맞고 성공이 뭐냐? 성공이 뭐냐는 걸 비로소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성공이 뭐가 성공입니까? 백과는 인생의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니? 말 안 할 때 하지 마. 해봐야 뭐 별볼 일 없어. 그러니까 참 인생의 성공이 뭡니까? 성공이 뭡니까? 삶의 목표가 뭡니까? 삶의 목표가 있는 사람은 쓰러지지 않는 겁니다. 목표를 가지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힘들어도 가는 겁니다. 어려워도 가는 겁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쓰러집니다. 목표가 있으면 그래서 여자는 약하지만 누구는 강하다? 어머니는 왜 강합니까? 키워야 되는 아들이 있으니까 아들을 키워야 되니까 강한 겁니다. 여자였으면 쓰러지고 포기하고 다 끝나고 죽고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있으니까 막 악착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아들을 살리려고 키우려고. 그래서 목표가 있으면 안 죽는 거예요. 포기 안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게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사람에게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코끼리를 훈련시킬 때 어떻게 훈련시키냐? 아주 처음 태어났을 때 어릴 때 코끼리 목에 쇠사슬을 딱 걸어가지고 나무에 걸어놓는데 그럼 코끼리가 힘이 센데 가고 싶어서 팍팍 당길 거 아니에요. 아무리 당기도 큰 나무 같은데 쇠사슬을 걸어놓으면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하다 1년 2년 하다 안 되면은 이제는 목에 딱 걸리면 안 돼. 그래가지고 나중에 코끼리가 크면 집처럼 일이 커가지고 코끼리가 달려가서 집을 탁 치면 집이 무너졌거든요. 그렇게 힘이 센데도 어릴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목에 쇠사슬을 걸고 딱 매여놔서 훈련받은 코끼리는 나중에 5살짜리 꼬마가 줄을 딱 목에 걸고 당겨도 그대로 딸려온답니다. 왜? 이제 난 안 돼. 훈련이 돼가지고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된 속박 그런데 잠겨 있으면 안 됩니다. 저는 참 아무튼 수영하려고 우연히 하나님이 허락해서 시작했는데 같이 수영 시작한 사람 한 100명 중에서 끝까지 한 사람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길게 버틴 사람은 2달 버티다고 그만두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하려고 나서가지고 끝까지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독종이에요, 독종.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새벽에 아침에 한 5시쯤 일어나서 조선일보, 동아일보 신문을 돌렸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친구들이 한 대여섯 명, 몇 명이 했는데 1년 동안 한 사람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돈 벌면서 학교를 다니고 아무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전부 다라면 억울해서 못 삽니다. 이때까지 다 포기하고 양보했는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고 싶은 건 하나도 못했는데 하늘나라에 저축해놨는데.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성공하고 싶습니다. 지금 나는 성공으로 가고 있습니까? 실패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맨날 나와서 나를 도와주는 우리 큰아들 신동전이는 뭐라고 그랬냐? 말해도 됩니까? 난 아빠처럼 안 살아. 난 성공할 거야. 아빠처럼 답답하게 안 살아. 그러더니 결혼해가지고 나이가 이제 36살쯤 되니까 아빠 좀 도와주면 안 돼? 이러고 있어. 지가 살아보니까 마음대로 안 되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구체적으로 계획도 없어. 난 잘 살 거야. 어떻게 해서 잘 살 건데? 이제 하나씩 딱 들어보면 너 어떻게 해서 돈 벌 건데? 몰라. 그냥 잘 살 거야. 그냥 벌 거야. 너 어떻게 할 건데? 그 구체적으로 물으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된대. 그러더니 얼마 나이도 안 됐는데 이제 벌써 안 돼, 안 돼. 벌써 현실 벽을 느꼈어. 그러니까 성공이 뭐가 성공일까요? 야곱처럼 파란만장한 삶을 살면서 돈을 많이 모으고 재물을 모아야 성공입니까? 오늘 본문을 읽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사람 중에서 최고로 성공했다고 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라 말입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얼마나 칭찬했나? 이걸 보면 하나님이 심판 때 뭘 가지고 판단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고 할 만큼 세례 요한이 그렇게 칭찬받습니다. 그리고 참 요한복음 5장 35절에서는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이 뭔데 선지자보다도 낫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성공한 사람이 없고 커서 비치는 등불이라고 그랬습니까? 요한이 무슨 일 했습니까? 장수했습니까? 단명했습니까? 단명했어요. 옥에 갇혀서 칼에 맞춰서 33살도 못 돼서 죽었어요. 요한이 무슨 목회를 성공했습니까? 선지자인데. 대형 교회,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이 크게 만들었습니까? 그러지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저 시골에 아무것도 없는, 이름도 없는, 뭐, 주님을 위해서 회개하라. 그 다음에 뭐, 천국이 가까운 분이라. 그거 하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칭찬했을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때 어떻게 심판하느냐? 뭘 보고 심판하느냐? 이거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 무슨 참 엘리야처럼 국방을 했습니까?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참 다니엘 같은 아니면 사무엘 같이 왕을 세우는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선지자고 하나님의 그런 것도 없어. 그냥 광야에서 참 메추라기 먹고 석청을 먹고 광야에서 외쳐가지고 좀 사람들 좀 오면 세례 주고 그러다가 그냥 잡혀가 죽었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칭찬받았습니까? 왜 그렇게 세례 요한이 참 성공한 사람입니까? 그걸 알면 나중에 심판대에서 하나님이 뭘 가지고 어떻게 심판할까 그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세례 요한이 돈을 많이 모은 겁니까? 목회를 해서 교인들이 수만 명, 수십만 명 된 겁니까? 그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고 그렇게 칭찬한 겁니다. 뭘 가지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세례 요한은 왜 그렇게 칭찬받았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에 충성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할 때 제일 먼저 뭘 본다고 그랬지요? 충성입니다. 충성.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니라? 충성이니라. 세례 요한은 생명 바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라고 줬으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데 충성해서 자기를 다 바친 겁니다. 충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목사도 희망이 있어. 남들처럼 수백 명, 5천 명, 10,000명 못 만들어서도 희망이 있어. 그 사람들은 수만 명 만들었지만 뒷구멍으로 다른 이랬으면 그 사람 하늘나라 가면 그건 창피하고 아무것도 아니냐.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판단하면 실패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 돈도 많이 못 벌었어요. 나도 돈 많이 못 벌었어.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성공 실패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해서 미국 가서 웨스트민스터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 그거 상관없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그걸 위해서 충성했습니다. 다 바쳤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충성했느냐? 달란트를 주신 것만큼만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충성하고 있습니까? 충성 안 하고 있습니까? 충성하면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달란트를 주셨을까? 그거 주신 거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지 주일 안 지키고 안 어기고 하나님 말씀 범해가지고 참 선악과 먹는 일을 하지 않고 아무튼 충성하는 것 그게 첫 번째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칭찬했어. 아마도 세례 요한은 하늘나라 가면 얼마나 크게 참 높임을 받겠습니까? 그러니 충성하고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둘째는 뭘까요? 둘째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보여. 그냥 저 목사님은 몇만 명 교회를 만들고 몇천 명 교회를 몇백 명 교회를 만들고 선교를 하고 뭘 세우고 많이 해고 끝으로 보면 그런 것 같지만 두 번째는 뭐냐?
진실한 삶을 진실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외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실입니다. 진실. 그래서 말세에 어린 양하고 10뿔 재력하고 싸울 때 누가 이긴다 그럽니까? 진실한 자가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 요즘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럴듯하게 보이고 정말로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유능한 것 같지만 속으로 보니까 형편없어 그냥. 남 볼 때는 그럴듯한데 속에 보면 완전 썩었어. 그래서 그걸 보고 회칠한 무덤이라 했습니다. 안에는 팍팍 썩고 있는데 껍데기만 잘 이렇게 꾸미놓으면 뭐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짓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41절에 보면 아무 표적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르쳐 말하는 것은 다 참이라 참된 삶을 사는 겁니다. 진실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때 첫 번째는 얼마나 충성했느냐, 내 모든 것을 기울였느냐, 두 번째는 진실했느냐 아니면 외식했느냐. 앞에서 볼 때는 그냥 뭐 목사님하고 뭐 신앙도 좋은 것 같지만 속에서 보니까 엉망이야. 이거는 엉망이야. 양심의 가책이야. 숨겨놓은 게 탁 드러날 때 보면 이 사람 예수 믿은지 안 믿은지 모르겠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님들, 바리새파 지도자들이 다 많이 있었지만 그분들이 진실되지 못해서 우리 예수님에게 뭐하는 자라고 책망받았지요? 외식한다고. 외식하는 사람은 다 내드리는 겁니다.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외식하지 않고 진실됐다고 하는 겁니다. 삶이 진실돼야 됩니다. 그게 두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 하늘나라에서 어떤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어떤 자가 되라? 낮추는 자가 되라. 겸손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겸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남을 자기보다 높이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아주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막말도 막 합니다. 죄 짓는 바리새인들 보고. 그래도 진실됐고 그 다음에 참 뭡니까? 예수님 자기 제자들이 많았는데 그 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다 가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그걸 시기할 겁니다. 예수님이 잘 되는 걸 시기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지요?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아닙니까? 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바리새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넘겨줬는데 뭐 때문에 넘겨줬다고 나옵니까? 시기 때문에 넘겨줬다. 그러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그게. 자기보다 잘 되도록 이렇게 높여줘야 될 텐데 그런데 자기보다 잘 되니까 교만해서 그냥 시기. 그런데 세례 요한은 시기하기는 그냥 주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뭐 해야 돼? 망해야 된다. 망해야 된다. 세상이 그렇게 겸손합니다. 그렇게 나는 망해도 돼. 예수님은 흥해야 돼. 나는 예수님의 무릎에 발 앞에 무릎 꿇어서 신발끈을 묶어드릴 그런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그만큼 겸손하고 진실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참 하나님이 세상에서 자기를 낮추었더니 하나님이 높여주는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뭐하는 자? 낮추는 자입니다. 낮췄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들어맞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평하실 때 그게 심판입니다. 평하실 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도 더 큰 자니라. 세상을 비추는 빛이니라. 뭘 했다고? 오래 살지도 못했는데 예수님보다 조금 세례 요한이 먼저 와가지고 예수님보다 훨씬 1년 이상 먼저 죽었으니까 33년도 못 살았는데 세례 요한이 나라의 국방입니까? 세례 요한이 권세 있게 뭘 했습니까? 그거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를 다 심판할 때 뭘 볼 거냐? 너는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느냐? 너 모든 것을 바쳤느냐? 두 번째는 뭘 보겠습니까? 너는 진실됐느냐? 남들이 볼 때는 그럴듯하게 했지만 속으로 보니까 영 아니구나.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인정 못하고 다 어두움 속으로 빠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였지요? 겸손해. 자기를 낮추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일관성이 있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일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서 세례 요한은 참 예수님으로부터 최고의 칭찬을 받았던 최고의 판단을 받았던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내 모습을 예상해 볼 수 있어요. 나는 하늘나라 갈 때 정말 주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을까?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나? 내 최선을 다했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하지 못한 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했을까? 두 번째는 나는 진실되게 살았을까? 거짓이 없이 참
살았을까? 세 번째는 겸손하게 높이면서 하나님 앞에 살면 되는데 나중에 이 모습들이 숨긴 것이 다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대로 갚아주신다고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은 내가 실제로 산 그대로 갚아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과거에 잘 몰랐을 때는 스데반 같은 사람을 죽이고 했지만 하나님이 기회를 주니까 이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돌이켜서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면서 자기가 죄 없는 사람 죽였더니 자기는 죽일 거는 스데반 하나밖에 안 죽였는데 자기를 죽인다고 따라온 사람 몇 명입니까? 40명이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힘들 때마다 회개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참 다른 사람 괴롭힌 것은 몇 년 동안 괴롭힌지 모르겠지만 그리 길지는 않아요. 몇 년 안 됐을 거예요. 청년 때.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면서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받으면서 죽을 때까지 한 40년을 괴롭힙니다. 내 생각에 한 4년 괴롭혔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괴롭힘 받으면서 40년 괴롭힙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할 때까지 괴롭힘을 계속 받았으니 핍박을 받고 그러면서 자기 지은 죄를 다 씻어내고 성화를 이루어서 구원을 이루게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삼촌 속였지만 얼마나 고통을 당해서 참 힘듭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죽였다고 속임을 당하고 이리사 당하고 하나님은 그러면서 구원을 이루게 만드는 거니까 행한 대로. 그러나 세상에서 잠깐 받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영광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줬어요. 다윗도 세상에서는 고통스럽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는 구원을 이루게 만들어준 게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만 더 강조하고 마칩니다. 세례요한을 보고 우리 주님이 심판하신 걸 보니까 제일 먼저는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준 일에 뭐 해야 됩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새벽기도 나오라는 뜻입니다. 매날 30분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매일 성경 읽으라는 뜻입니다. 목사가 좀 이야기하면 너 참 뭡니까? 매일 뭡니까? 그 인터넷에 그 성경 한 줄 쓰기 하는데 그거 안 써도 돼. 사실은 성경 읽기만 해도 되는데 정성을 들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다른 밥 먹으려고 하는 건 박 터지게 하고 몸이 망가지다고 죽어도 하다고 쓰러져서 죽어도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는 그것도 안 해서 되겠습니까? 수요일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새벽도 안 하고 이래야 되겠냐는 겁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핑계치고 다 안 하고 그거 충성입니까? 그거 충성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진실해야 됩니다. 거짓말로 외식해서 그냥 참 이렇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실대로. 그리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남들보다 올라설라 하지 말고 자기는 굽혀주고 남들이 자기를 밟고 올라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게 하늘나라에서 높아지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겸손했다는 겁니다. 우리 태평동 교회도 다들 주님 앞에 갔을 때 이렇게 세례요한처럼 칭찬받고 높임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람들 눈에 보기는 성공 같았지만 주님의 눈에 보기는 비참한 실패를 하는 그런 삶 살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하구나, 어렵구나, 어쩌다가 저리 됐나, 왜 저렇게 바보같이 사나,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 흐뭇하고 기쁘고 즐거운 그런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어서 당장은 좋았지만 평생 동안 고통당하는 그런 삶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세상에 살 때는 좀 좋았지만 영원히 지옥에 빠지는 그런 비참 당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세상에 살 때는 좀 힘든 것 같으나 하나님과 교통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받고 참 믿음의 길을 가서 마침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살면서 참 믿음 생활하는데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되지 않고 진실되고 감추려고 하지 않고 참 진실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참 스스로 높이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도 낮게 여기라, 높여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대로 남을 높여주면 나는 하늘나라에서 올라간다는 그 사실을, 구원의 비밀을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세상을 살면서 겸손한 삶을 살아 우리 태평동교회 권속들이 한 사람도 실패하지 않고 다 기쁨으로 최고의 참 칭찬을 들으며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상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324장입니다. 매일 30분 기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지키려면 얼마나 힘이 드는가. 이게 하루, 10일, 1년, 10년, 30년, 50년 쌓이면 그 공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습니까? 평생 이렇게 기도한 사람하고 평생 안 한 사람하고 같이 예수를 믿어도 그 차이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그리고 성경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읽던 사람하고 이건 뭐 10년, 20년 가도 안 읽던 사람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행함도 마찬가지고 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이 안 됩니다. 경건은 뭐지요? 연습입니다.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이래서 하나님의 형성을 이루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에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야지. 자식이라도 해야지. 하다 안 되면. 그래도 남들도 전도해야지. 전도도 사명입니다. 그리고 수요일 예배 힘들지만 참 새벽기도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정말 불강력적으로 못할 형편이면 그 자리에서 예배 시간에 기도라도 하면 하나님 그 정성을 받으실 겁니다. 새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득이하게 주일날 멀리 있어도 뭐 참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그 시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어쨌든지 뭐 정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하면 하나님 그 정성도 받으실 겁니다. 뭐 직접 나오는 건 제일이고 안 되면 하다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하면 하나님 좀 봐줍니다. 어떻게 봐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전능성모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